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또 성경 사경회는요, 주기도문의 아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용어 중에 가장 많이 부르는 용어는 태어나서부터 부르는 용어는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의미를 너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너무 쉽게 부르고 아무렇게나 부르고 생각 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 사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자신에게 혈통을 직접 이어준, 이게 혈통, 즉 피를 나눈 남자를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이라고 해서 혈통을 이어준 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아버님은요,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이라고 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표준 언어 예절이라고 해서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이 예절법에 의하면 아버지와 아버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아버지에 대한 지칭어는 당사자에게나 어머니, 그 조부모, 형제, 자매, 친척에게나 아버지 또는 아빠를 씁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지칭할 때 또는 편지를 쓸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막연하게 써놓으니까 아버님과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용의 눈물에서 이방원이 이성계를 아버님, 아버님하고 부릅니다. 또 태종 이방원에서는요, 방의와 방간이 막 왕자인하나 일으키기 직전에 서로 대화하면서 아버님, 아버님하고 자기 아버지를 불러요. 또 방송국에서 모든 프로, 뭐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보면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도요, 예의 바른 처자들은 어머님, 아버님들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이 찾아오면 어머님들 오시느라고 고생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앉으세요, 그 안내를 또 합니다. 그죠? 일단 어머님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장인 장모를 부를 때도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아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도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러요. 님자를 꼭 붙여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에 가서 친구 아버지를 부를 때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아버님이라고 불러드리죠.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아버님이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이라면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님이라고 해야지. 여러분, 육신으로 나한테 혈통을 물려줬다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혈통을 물려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님이라고 존경해서 높여 부려야 되겠죠. 성경은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아버님이라고 불러야지. 우리의 언어에는 분명히 높여 이르는 말이 님자가 붙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 너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모릅니다. 이 방송국이나 사전을 쓴 사람들도 이 부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을 기록하신, 번역하신 우리 목사님들이 더 훌륭합니다. 그분들은 이걸 뜻을 알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앞에서 봤지만요, 혈통을 직접 이어준 분은요, 아버지입니다. 아버님이 아니에요. 아버님과 아버지를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6.25 이후에 태어났지만 아무튼 6.25 이후에 그 폐허의 잔재에 의해서 너무도 어려울 때, 제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도 못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네에. 그게 너무도 안타까우니까 동네에서 그 서당을 하시던, 한학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방학 때 회관에 다 애들을 모이게 하고서 한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예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우리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본디 없는 놈들이라고 했어요. 본디 없는 놈, 근본이 없는 놈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신분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양반과 평민으로 나눴습니다. 그 양반들은
뼈대 있는, 근본 있는, 족보 있는 그 족보를 내가 따졌었죠. 근데 본디 없는,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강도로 비난한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피를 나눠주신 부모는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아빠, 엄마예요. 가장 높이는 용어가 아버지고 어머니인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피를 나눠주지는 않았어. 그러나 내가 참 어머니, 아버지 못지않게 존경해야 할 뿐이요. 장인, 장모가 그렇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렇죠. 이럴 때는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님자를 붙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혈통을 물려주신 분은 그냥 아버지지 아버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와 같이 존경해야 할 뿐이나 혈통을 이어주지는 않은 분들은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니까 연속국에서도 이렇게 아버님, 지아버지들 아버님, 아버님하고 이 말은요, 당신은 우리 진정한 내 진정한 피를 나눠주신 진정한 내 아빠가 아닙니다, 이 소리예요. 피를 나눠주신 분한테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신 우리 목사님들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님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겁니다. 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만약에 높임말이라고 하면요, 성경에 지칭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기도할 때만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님이라고 해야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거듭나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겁니다. 또 나를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은 너 우리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아버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나 편지 쓸 때 여러분, 아버님 전상소, 어머님 전상소 이렇게 편지 쓸 때는 썼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 줄 아세요? 아버지, 저 아들 누굽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갖고 쓰는 것이 더 훌륭한 표현법인 거예요. 이 부분이 정확히 근거지지 않으면 이 혼돈 속에서 이거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강오륜의 오륜에서는 부자유친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은 친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빠라고 부르든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님이라고 하면 벌써 이건 아버지가 아니야. 유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바로 내가 존경해야 할 분, 그러나 나에게 혈통을 이어주지 않은 분은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 지나가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을 존경해서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신 분한테는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 아버지들 내가 아버지 할 수는 없잖아요? 않잖아요? 친구도 우리 아버지들 아버지 하고 다니질 않아요. 아버님이라고 부르긴 해도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장모 장인들 아버지 하면 안 되겠죠. 아버님이라고 존경해서 부르되 내 아버지는요,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성경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14절 30절에 보면 너는 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인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죠.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럽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영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영영히 복받는 겁니다. 영원히 복받는 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곧 내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경외의 진정한 뜻입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영원히 복을 받고 항상 그 복을 받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했는데 경외하는 방법은 안 알려줬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말 안 해놨나요? 여러분, 해놨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경외하라고 해놓고 경외하는 법을 안 가르쳐줬으면 어딘가 그게 있다는 얘기.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안 써놨으면 예수님이 몸으로 직접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여러분, 아바라는 말은요 아람어인데 어린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용어예요. 아빠라는 얘기가 아빠. 뭐 요즘 애기들은 그냥 빠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할아버지를 할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 용어가 아바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빠 아버지. 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부르는 사람의 마음 자세나 행동 자세는 뭐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호출로 예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라 이거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거라는 거. 이렇게 몸으로 보여줬어요. 자기가 행함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번역이 없는 부분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면 안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타탄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여 부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 내가 나 육신으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는 것은요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아버지. 아무리 내가 늙고 나이 먹어서도 아버지라고 불러줄 때 아버지는 가장 흡족한 거예요. 왜? 저놈은 내가 내 피를 물려받은 피를 혈통을 이어준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아버님 하면 나는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놈들이 하는 얘기죠.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한국 국어 사전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해놔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연속국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훌륭하신 성경을 번역하신 목사님들은 이걸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는 건 뭐냐? 아버지보다도 더 경외하는 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선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들 만드시려고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경외하라고 했는데 경외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줬어요?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건 뭡니까? 아들을 왜 보냈어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 양자의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들도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아이의 길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 진실로는 다 아멘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 받지 않는 자, 받아들이거나 배우지 않는 자,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요, 절대, 결단코는 절대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하나님의 통치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여기에 참여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받들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배우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랬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하니까 어린아이들은 뭐 순수하다, 뭐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않는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난감한 일이 많이 생기는 줄 압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이에요. 평생을 어린이들과 함께 이렇게 지냈습니다. 저도 보육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그 마음을 잘 알죠. 여러분, 말을 막 배우는 애가 겨우 그 말 표현 몇 마디 하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냈지했다는 거예요. 때렸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난리가 났죠. 어른애를, 애기를 때렸다는데 와서 막 카메라를 돌려보고 다 봐도 전혀 그런 흔적이 없어요. 절대 그런 적이 없고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도 착하고 심성이 고운 분인데 얘는요 100번으로 100번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렸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애기는 몰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죠. 얘가 아마 엄청나게 강렬한 꿈을 꾼 것 같다. 꿈을 꾸면서 자기가 어떤 그걸에 딱 각인이 돼갖고 꿈이라는 생각을 보더고 진짜 그것이 있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몇 개 행동할 수 없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난감한 일이 가끔 있으니까요. 얼마나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걔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꿈에 봤든 어떻게 봤든 환상 중에 봤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바로 어린아이들이 거짓말 안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처럼요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잘하는 애들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거짓말은 하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천국을 받고 배운다는 것을요 어린아이들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뭐든지 이렇게 선생님이 해주려고 하면요, 내가 옳죠, 내가 올 거야, 막 신발도 내가 신어야 하고 옷도 내가 입어야 하고 막 다 내가 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허무면 자기는 못 오겠네. 그러면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해줘, 줘요. 바로 이게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은요 지가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되면 못 온다고 해요. 또 뭘 달라고 하면 막 달라고 땡쓰고 웁니다. 그리고 하다 안 되면요 그냥
팽개치고 못 온다고 하고 말지, 그걸 또 뭐 더 하고 한다고 이 거짓으로 꾸미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614가지 율법을 줬습니다. 614가지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10계명이에요. 10개, 10개의 명령이라는 거. 반드시 지키라고 주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그거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받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처럼 받들으라는 얘기 뭐예요? 못 오면 못 온다고 말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지키면 지키고 못 지키면 못 지키겠다고 하면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못 지킨다고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거 지금 못 온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명도 무릎 꿇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한국 기독교 목사들은요, 무릎 꿇는 목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못 꿇을 거예요? 돈이 드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 매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돈과 연결되니까 모든 잣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다 못하겠네요. 나는 이거 하나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무릎 꿇을 때, 그래,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 보세요 하면서 10계명 지키고 있는 자들, 여러분,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지키던 사람들은요, 몸부림쳤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못 지키는 걸 깨닫고 벌써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도 못 지켜? 나 거짓말 안 했어? 나 살인 안 했어? 하고 있는 자들은, 나 간음 안 했어? 하고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입니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그냥 못 오면 못 온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냥 말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가 있고, 그런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나의 모든 죄를 그냥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할 때 이 아버지요라는 용어는 아버지가 가장 하나님을 존경하는 언어예요. 더 존경하는, 경외하는 언어는 뭐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아버지에 걸맞는 행함이 나에게 따라야 되는데 그 행함은 아빠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있는 그대로 못 오면 못 온다고, 하면 한다고 그냥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